오늘은 신명기 19장에서부터 우리 21장까지 함께 나눕니다. 신명기 19장은 1절로부터 13절까지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규례는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이미 이야기가 되었고, 민수기 35장에서도 구체적으로 명하신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이제 도피성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을 했거나, 그리고 실수로 혹시 잘못하여 사람을 죽였을 때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예를 들고 있지만,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다가 이 도끼날이 빠져서 갑자기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죠. 전혀 의도가 없이.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당시 이 도피성의 제도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긍휼이 넘치는 제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너무 딱딱하다,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피도 눈물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도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피성이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한 예가 되는 것이죠. 당시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마음의 의도와 동기까지 살피는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사람의 의도와 동기까지 살피는 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과 의도와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지어도 다 같은 무게를 지닌 죄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고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의로 범하는 죄라는 것이죠. 부지중이거나 연약해서 또 실수로 저지르는 죄는 우리 삶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고범죄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삶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서도 이야기하기를,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고범죄라는 것은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시인은 고범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악 하나에도 이렇게 세심하게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여러분, 19장은 재산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재판 시 위증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말씀처럼 절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어서 그리고 20장은 이 전쟁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계속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과 싸워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싸우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았다고 해서 그냥 막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그 5절에서 우리 20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전투에서 제외될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쉽게 말해서 집을 사고 아직 봉헌식을 못한 그런 사람,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그리고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을 못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죠.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병사, 생각이 딴 데 지금 있기 때문에, 아니면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딴 생각에 빠져 있는 것들이 다른 병사애들께까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다 보냅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터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 항상 두려워하고 자기 일에만 빠져 살고 부정적이고 낙심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항상 내 옆에 그런 분들만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전염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우리가 인지하고 교제를 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담대하고 또 강하며 절제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언행과 그 마음 자세까지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주변에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강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 전쟁에 나갈 때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안 싸우고 이기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화평을 거부하면 그 누구도 살려들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전염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 이 환경이라는 울타리를 타고 우리 가운데 전염이 되기도 하고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환경을 잘 예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우울함이 좀 있다, 내가 우울함에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꾸 밝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어두운 환경은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진멸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좀 해야겠죠. 머리가 어지러운 분들은 주변 환경을 좀 깔끔하게 청소를 해야 합니다. 어지러운 환경에서는 우리가 어지러운 그 생각이 잘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 이 마약하는 동네에 가면은 거기서 살게 되면 마약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마약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퍼센테이지가 확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 환경과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9절은 이 살인 사건이 생겼으나 살해범을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따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은 전쟁 포로를 아내로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은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폐역한 아들에 관한 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반항적이고 또 방탕한 자녀들을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잔인한 이야기죠. 그것도 여러분, 자기 자식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이라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여러분,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고 한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은 세대를 타고 흘러들어가며 불순종이 한 가정의 대세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 그 가정과 공동체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죄악이 막 들어오고 불순종이 대세가 될까봐 모세가 계속 그동안 40년 동안 보았던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한 자녀는 돌로 쳐 죽이라 강한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죄악도 여러분 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예민해야 하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너무 치중해서 우리가 신앙 전수하는 시기를 다 놓친다거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에서만 관심을 갖다가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세대로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부모님을 따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지금 신천지에 빠져 있는데 부모님께 순종할 수는 없겠죠. 정당하고 또 건강한 지도와 인도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지도에 불순종할 때는 돌로 쳐 죽여도 될 만큼 신앙의 순수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돌로 쳐 죽이라는 게 지금 포인트가 아닙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장에서 2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